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평화로운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화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11조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지난주는 회당과 시장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와 존경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지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존경과 권위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학교 교수님들에게 음료수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저주 내용에 대해서 평토장한 무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평토장한 무덤이 무엇이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질타하셨는지, 또한 참된 구원에 대해서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 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평토장한 무덤이란 무슨 무덤이냐면요, 헬라 언어로는 보이지 않는 무덤이란 뜻인데요, 당시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무덤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땅에 묻힌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덤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뭐 묘비든 분봉이든 표식을 해놔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어서 그냥 묻어버리고 그 위에 그냥 풀이 자라니까 사람들이 무덤인지 모르고 지나다니는 것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의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무덤을 밟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에 의해서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됩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아멘. 그렇죠? 무덤을 만지는 거예요. 발로 밟아도 마찬가지로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기에 평토장한 무덤은 그것이 무덤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밟았던 것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오염이 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전했기에 평토장한 무덤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한 자로 만들었을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로 이제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설교하는 목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구원의 조건이 되었듯,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원의 조건이 되었듯, 오늘날 교회에 출석을 한다는 율법적 신앙 행위만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목사의 가르침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20대 때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항상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무슨 설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전제 하에서 설교를 전했고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설교가 전해졌겠습니까?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전제가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천국 가서 상급 받아야 한다는 설교를 항상 들었고요. 또
이미 구원은 정해졌으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된다는 설교만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적 가르침은 당시 1세기 바리새인뿐 아니라 중세 1500년 로마 카톨릭 시대까지도 팽배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전한 사상을 공로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행의 공로가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공로주의가 뭐냐면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공로가 우리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받는데, 그쵸? 오직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받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닌데, 로마 카톨릭은 선행, 착한 일을 해야 돼. 또 칠성례, 이 성례를 지켜야 한다는 공로를 구원의 조건으로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로주의,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와 1세기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다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를 교묘하게 안에 핵심 사상으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세기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또 중세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가 오늘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는 남아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반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율법주의란 뭐냐면 반하다, 아니다, 거부한다는 게 반이잖아요. 율법을 거부한다는 것이 반율법주의예요.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이제는 우리는 거부한다. 왜 거부할까요?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묶여서 율법을 지키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반율법주의는 이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이어가게 하냐면 구원파적 구원론으로 우리를 야기시킵니다. 우리 신앙을. 그러니까 구원파적 구원론은 뭐냐면 반쪽짜리 복음, 뭐 값싼 복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믿습니다, 아멘, 딱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전제를 깔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 폐해졌어.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게 구원론, 구원파적 구원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구원받았다로 칭해지는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값싼 복음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의 설교는 제가 20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 그 전제를 깔고 설교를 들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란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인들의 머릿수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 머릿수가 결국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받아서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면죄부인 거예요. 면죄부.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구원 티켓을 사는 거예요. 그런 행태들이 지금 날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한 측면을 말한 겁니다. 오늘날 율법주의와 공로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한 면에서는 반율법주의다라는 측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한 면은 아까 뭐였냐면 신율법주의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신율법주의 행태는 뭐냐면 반율법주의, 구약의 율법은 폐기됐어 라고 말했던 반율법주의자들을 또 반동해서 나온 것이 신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지만 신약의 율법을 지켜야지 이제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신약의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세 계명,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 행해야지. 그래서 나의 구원도, 나의 믿음도, 나의 칭의도 다 나의 어떤 열심을 추구하게 만드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 신율법주의라고 해요. 사실 이 신율법주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 어떤 한 사상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핵심은 그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 그것에 있어서 나의 책임, 나의 믿음, 나의 노력, 나의 선택이 어떤 핵심 사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신율법주의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설교 때는 이런 어떤 용어들이나 신학적인 것들을 말 안 하려고 최대한 하는데, 오늘은 그냥 딱 두 개를 놓고 말할 거예요. 그냥 딱 끝났어요. 이제 반율법주의, 신율법주의 이것만 얘기할 겁니다. 오늘. 자, 예를 들게요. 신율법주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율법주의는 오늘날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신율법주의에 있는 사람, 목사들은요, 설교가 반율법주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듣기가. 옳은 소리를 해요. 옳은 소리. 사랑을 실천하세요. 예수님의 계명, 이웃사랑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훼손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훼손시키고, 그 자리에 인간의 공로와 선택, 노력을 은근히 선점해서 신앙의 균형을 잃게 하고 인본주의적 사상을 갖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더 교묘한 거예요, 사실. 신율법주의자들은. 그런데 일반 교인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로 평토장한 무덤을 밟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이렇듯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은 시대를 지나 사상적 형태는 다르게 변했을지라도 그 본질은 변함없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신앙을 야기시켜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평토장한 무덤을 밟게 만드는 것이 문제다 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기에 반율법적인 이 구원파적인 사상에 세뇌당한 자들은요, 제가 항상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세요 라는 취지로 많은 말씀을 전하죠. 이렇게 구원을 점검하라는 가르침을 들으면 이제 그 반율법적인 사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 세뇌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 믿음은 구원인데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또한 신율법주의자들은 이제 구원을 점검하라 라고 가르침을 전하면 이들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구원을 위해 내가 더욱더 열심을 내고 사랑을 실천하고 행해야겠다라고 가게 돼요. 이게 나쁜 거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또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들면서, 이들은 행위가 있어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들면서 마음 한켠이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 신앙들을. 이게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밝힐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 뭐가 문제지 지금? 어느 지점이 문제이지? 이걸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반율법주의에서는 내 구원을 확증해주는 설교를 하니까 이게 좋은 거고, 또 다른 편에서는 선행이라는 실천을 독려하게 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 구원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저 목사님 말씀이 가짜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점검하라 라고 말한다면 그 구원을 점검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균형이 필요해요. 밸런스. 무조건 구원의 확신을 주는 목사나 무조건 실천적인 선행을 만들어내는 양극단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본질과 원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목사가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균형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눈 지금 반율법적 신앙과 신율법적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특징이 죄에 대해서 깊이 여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죄에 대해서 깊이 여기지 않아요. 한쪽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으니까 깊이 여기지 않고, 한쪽은 내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버려요. 행위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이들은 죄의 문제로 아파하지 않고 아파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라는 면죄부를 받아버렸어요. 그 구원의 증표로 또 선행이란 것을 행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그들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그러니까 죄는 회개를 낳죠. 이 회개는 칭의, 구원을 얻은 것을 칭의라고 하죠. 의롭게 된다는 것이 칭의, 이신득이잖아요. 이 칭의에 있어서, 즉 중생과 회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은 회개는 그런 죄에 대한 자각과 죄로 인한 비참함은 성화의 가정에서도 매 순간 필요하며, 그것은 실로 성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진정 날마다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안에 잔존하는 죄와 이 싸우는 내적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게 되는 마음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혹시 왜 죄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먼저 성령님께 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는데, 아니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냐고요. 또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더욱 굳세게 붙잡을 수 있죠?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지 이 아파하는 것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더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래서 성화의 가정이 강화될수록 죄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느껴지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금식하면요, 작은 냄새도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화의 가정에서 죄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 지점까지도 성화의 가정에서는 죄 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저에게는 숨 쉬는 것도 죄라는 자각이 생겨요. 야, 미친 거 아니야 저 목사? 숨 쉬는 게 왜 죄야? 아니요, 숨 쉬는 것도 죄라는 자각이 생기고요, 잠자고 일어나도 꿈속에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었다는 자각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제 심령에 너무 좋은 근심이 돼요. 이 근심이잖아요. 고통이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근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자각이 말씀드렸듯 나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깝게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 이 삶이 또 세상과 얼마나 이질적으로 느껴지겠어요. 제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질적으로 느껴지겠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들도 제가 얼마나 죄로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마치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처럼 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는요,
내가 진짜 여기가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 나 딴 나라에 있다가 이방인처럼 객처럼 와 있는 느낌이 실제적으로 들어요. 같이 어울리다 보면. 어제 토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나눔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표현은 안 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 신앙의 겉모습이 너무 좋은 교회 모습이 있어서 그 좋은 모습에 있는 교회 셀 모임이라 그랬나? 그때 소모임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얘기하면서 야,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다. 야, 우리 좋은 집 샀다. 그걸 나누고 있다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슬프고 너무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마치 이 마음에서 무슨 고구마를 하나 먹은 듯하게 꽉 메인 느낌, 먹먹한 느낌,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눌 대화입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혹시나 여러분도 지금 이런 나눔에 대해서, 야,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다, 하나님의 은혜다. 야, 우리 좋은 집 샀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나눔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고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전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것을 나누는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세상적인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을 수 없죠. 또한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갔어. 우리 좋은 집 샀어. 좋지? 나쁜 게 아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가 은혜 교제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그런 일반 은총적, 자연인들, 불신자들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일반 은총적 수준이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출 수 없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이 없다면 여러분도 평토장한 무덤을 밟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평토장한 무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 평토장한 무덤의 가르침을 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더욱 큽니다. 제가 이런 사상을 평상시에도 갖고 살아요. 항상 갖고 살아요. 그냥 일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저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 이제 같이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저를 어떻게 생각했냐 얘기를 하는데 염세주의자로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염세주의자 아시죠? 비관론자들, 운명론자들, 허무주의자들. 그게 이제 염세주의자잖아요. 그렇게 보였대요. 근데 제가 왜 내가 그렇게 보였는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늘 뭔가 비참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치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아유 다 부질없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겠죠. 이해가 간다고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비참함이 주는 실제적인 유익과 기쁨,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한다고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은밀한 희락과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붙잡게 하는 힘이 여기서 주어져요. 여기서. 이 가난한 마음, 이 겸비된 심령에서 주어진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야,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혔어.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죽은 것처럼 보여요. 아무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거기. 근데 세상은 나를 보니까 야, 쟤 꼭 죽은 애처럼 산다. 서로 죽은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 안에는요, 진정한 소망과 꺼지지 않는 참된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기쁨은 세상의 소망과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의 눈에는 제가 염세주의자, 운명론자, 비관론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이나 소망을 저는 전혀 한 번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말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농담으로 제가 예전에 바닷가 보면서 야, 이게 인생이지. 그거는 농담이었잖아요. 그쵸? 이해하시죠? 오히려 저는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말하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고구마 먹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이게 무너져요, 마음이. 왜? 내게는 그런 것이 진정 아무 가치 없는 배설물이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나한테는요. 근데 그 배설물들을 좋다고 나누고 있어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누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지. 설교 때나 말하지. 그래요. 죄송합니다. 감정이 좀 섞인 것 같아서. 저는요, 그 배설물을 말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더 누리고 나눠야 하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것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못 누려봤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것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죄에 대해서 비참해하는 것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비참해하는 것이, 이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염세주의입니까, 이것이? 여전히 오염되고 부패된 이 겉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세상 것들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제가 유별나고 제가 극단적이고 제가 신앙이 약간 이상한 사람인 건가요, 이게? 저는 그동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결국 개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여기서도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시간상 넘어갈게요.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 대략 아시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숨기고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서 그 사상을 전수받은 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자로 만든 것이죠. 그 사상, 그 전한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교회 안에 중세를 거쳐 현대시대에도 형태만 바뀐 모습으로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율법주의, 신율법주의라는 형태로. 반율법주의는 너무나 구원을 쉽게 여기는 사상을 우리에게 야기시켰고요. 신율법주의는 인간적 선행을 독려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고 인본주의적 구원론을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우리에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연결이 됩니다. 신율법주의. 그러면서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제 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죄의 각성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칭의로서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영화의 과정까지 우리 성도에게 실질적인 고통과 이런 영적 전쟁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모든 것이죠. 아시죠? 하마르티아, 관역 벗어난 거 다 죄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죄와는 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러기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신자는 오히려 죄를 더 안 지을수록 죄에 대한 자각은 더 커집니다. 오히려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져요. 근데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에 대한 자각이 커진다고요. 죄를 안 지을수록 이 사람들이 자신 안에 면면하게 드러나는 죄의 경험을 더 하게 된다고요.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금식하면 음식 냄새가 더 민감하게 느껴진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도 있잖아요. 흰 옷 입으면 조그만 거 묻어도 티 난다고요. 검정색 옷은 티가 안 난다고요. 같은 원리잖아요. 즉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더 부합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더 부합할수록 여러분 안에 죄의 성향이 더욱 분별될 것이고 그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마음의 경향성도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마음의 때를 날마다 벗겨내야 돼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이제는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된다니까요. 또 시커멓게 돼갖고 옷이. 몸도 자주 씻어야 더 청결하게 되듯 우리 영혼도 자주 회개해야 더욱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몸에 냄새가 나는데 목욕 안 하면 그 냄새가 나중에는 안 느껴져요. 죄와 멀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죄와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거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왜 제가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토장한 무덤을 걷게 하는 자로 만들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감추면요, 그것이 무덤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빛이 올 때 죄는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무덤이고 내 안에 이 시체, 무덤이고 이 시체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여전히 보여짐으로써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 은혜의 국륜을 받아서 그 확신과 기쁨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같이 가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지점에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며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자각되는 마음, 그래서 이 끔찍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그분께 나가는 마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거 이런 얘기 10년, 20년, 30년 얘기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먼저 죄에 대한 비참함이 있어야 되고, 비참함으로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분으로 공급받는 거룩함, 위로, 평안, 기쁨, 감사, 찬미, 이런 심령의 따뜻한 것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말려도 교회 안에 오면 이걸 얘기할 거예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더 아파하십시오. 죄를 더 보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비참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럴 때 분명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